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그분을 알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총 7번이나 등장하는 호칭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에 비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혹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래 집에서 떨어져 살면서 한 곳에 계속 정착해 있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직장 때문에 본래 사시던 집에서 떠나셔서 이곳에 머무시는 분이 계신데요,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조금 홀가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방문객으로 다녀오는 곳과 이사를 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일시적으로 어딘가를 방문하는데 이삿짐을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홀가분하게 다녀옵니다.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 살 때 신학교 기숙사 옆집에 사시던 한 선교사님 가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선교사님 가정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미국에 딱 1년만 지내실 계획으로 오셔서 저와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이었습니다. 이분은 선교지의 지도를 직접 그릴 만큼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아직 구글맵 같은 첨단 기술이 나오기도 전에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의 온 국토를 다니시면서 직접 지도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인터넷에 그 선교사님이 그린 지도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년을 지내시는 동안도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주일이면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차에 싣고는 텍사스 전역을 누비곤 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 가정도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요, 그분의 열정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열심히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교사님이 머물던 집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기숙사에 4식구가 사는데 짐이 참 단촐했습니다. TV는 물론 없었고 집에 제대로 된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파도 어디에서 가져다 놓으셨는지 폐기 직전의 상태로 보였습니다. 식탁도 하도 낡아서 코팅이 여기저기 벗겨진 낡은 나무 식탁이었습니다. 식탁 의자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코스코 의자 하나, 나무 의자 하나, 플라스틱 의자 하나, 어디에서 누가 줬거나 아니면 덤스터 옆에 버려진 것 주워다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그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릇들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모양이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누가 거저 준 것들을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릇이 그렇게 달라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수저 젓가락도 짝이 잘 안 맞더라고요. 식기들이 참 다양하다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뭐 1년만 살다 갈 건데요. 물건들 이렇게 쓰다가 다 도네이션 하고 갈 겁니다. 그러셨습니다. 참 홀가분하고 가벼운 삶이었습니다. 마치 1년을 10년처럼 꽉 찬 삶을 사시다가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훌쩍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삶이 참 멋지게 보였습니다. 선교사님이야 남자라 그렇다지만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살림을 하는 주부가 아닙니까? 좋은 그릇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좋은 식탁에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들이 방문객이라는 생각에 선교사님 가족은 그렇게 홀가분하게 사시다가 정확히 1년을 채우시고는 훌쩍 떠나셨습니다. 저는 거류민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한 곳에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시간만큼만 머물다 가는 삶.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잠시 사용하다가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일깨워주는 호칭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들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그저 방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머물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은 그들이 잠시 방문하거나 나그네로 머물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히 머물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초월적인 공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별의 아픔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이중국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중국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국적, 천국의 시민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이민 생활로 말하자면 이 땅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체류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본래 국적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허락된 시간만큼만 머물다 갈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거류민이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그런 소욕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체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욕이나 수면욕 같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운동이나 오락처럼 어떤 활동들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욕구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욕구들과 최소한의 정서적인 필요에서 나오는 욕구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욕구들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제어하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을 가리키겠습니까?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우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하거나 또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때때로 영혼의 다급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때 조금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TV를 더 보고 싶고 기도보다는 오락을 더 즐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오락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적당한 오락을 통해 휴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할 시간이나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싶은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보다 더 강한 경우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다고 한 법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아멘.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원하고 있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영혼의 소욕보다 훨씬 더 강해서 자신이 죄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사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굳이 안 해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요, 탁월한 교사인 자신의 명성에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상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까지도 했지만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까지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들의 영혼이 원하는 일들을 육체적인 욕구가 가로막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구에 집요하고 강력한 유혹과 그 욕구를 마음껏 채우면서 살라고 재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라고 힘을 주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나그네 삶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자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원하는 일에 자꾸 동의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 할 때 아멘 하시고 노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대답은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성경 읽고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봉사합시다. 다음에 전도합시다. 그렇게 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라는 것은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무한 반복이 됩니다. 다음에는 항상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러다가 또 반복, 무한 반복이 됩니다. 사실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일들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그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 그 가정이 별다른 집착도 욕심도 없이 심플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다가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별다른 미련 없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가제도가 하나 없이도 불만 없이 충만한 삶을 사셨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자꾸만 이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소욕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편견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서기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을 위시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놓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악한 집단이라고 하는 비방이었습니다. 그 비방의 내용은 터무니없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근친상간을 일삼고 동물의 피를 마시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비난입니다. 그들이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이방 문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신을 섬긴다든지 세속적인 문화 행사나 비도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앙심을 품고 가짜 뉴스나 거짓 선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궁지에 몰아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비방이 다 거짓으로 확실히 드러나서 그들이 오해를 벗고 명예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놓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욕하던 사람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원리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그 빛처럼 밝은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니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닌가가 우리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거듭난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덕스러운 말과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행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천국 시민 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권세에 대한 태도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왕이나 그들을 섬기는 총독들이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제도에 잘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제도가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르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도는 분명히 사회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제도나 권위에 잘 따르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세워진 모든 제도를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준수할 때 세상은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악의적인 비방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고 상거래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도 잘 내시고 사회보장제도도 정직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덮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자유한 우리들이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 총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 크고 중요한 주제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다음 기회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한국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일을 다루면서 그 현장을 수습했던 구조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처참한 현장을 20여일간에 거쳐 수습한 대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제목이 이랬습니다. 구조되지 않은 구조대원들. 현장 구조 작업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과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원들 몇 분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휴식과 의과적인 치료를 겸하면서 후유증을 극복해 가시는 그 과정들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몇 날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무력감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었던 무려 1,100명의 대원들 전원이 집중 상담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담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했던 말이 저의 귓전을 계속 맴돕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첫 번째로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가장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했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상담사께서 그분들에게 예상했던 말은 내가 첫 번째 팀이 아니었더라면 그곳에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구조의 현장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은 말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대원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제가 안 갔더라면 다른 대원들이 갔어야 했으니까 차라리 제가 갔던 게 더 낫습니다. 이 상담사분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남은 구조했으면서 여전히 구조받지 못한 대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 상담사 그분도 너무나도 측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발견한 것은 바로 대원들의 그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누군가는 가서 수습했어야 될 그 충격적인 현장에 자신이 투입된 것이 다행이라는 그 말 속에서 저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 충격적인 현장에 주저함 없이 들어가면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이 이웃사랑을 참다운 그 이웃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웃사랑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 어려운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다고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처참한 지경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피맺힌 절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떤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내 주변의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위해주는 사랑은 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존중과 사랑이라고 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이 사회를 건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제도를 잘 존중하면서 따르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차디찬 죄악 세상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